어제는 찬양대가 찬송하고 연주할 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서 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가수들 또 연주자들은 다 자기 실력을 뽐내는 것입니다. 자기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의 실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이 좀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이 연주 실력을 보고 아이고 그거 좀 틀렸다 이렇게 할 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뭘 줄 때 부모의 용돈을 받아가 쓰면서도 부모에게 선물할 때 왜 이렇게 싼 거를 했느냐 이렇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마음,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는 거지 선물이 비싸냐 싸냐 이걸 따지지 않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연주 실력, 우리의 목소리 실력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릴 수 있을까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구름이 가득 성전을 채웠다는 것은 우리 저 밖에 있는 저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쉐키나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서서 아무것도 못하였더라. 너무 놀라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야곱이 그 길가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영 보고 나서 두렵도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것을 느끼게 되면 몸에서 전율이 일어나는 전율이 막 찌릿찌릿한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 감정이 중요한 건 아닌데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 사실을 느낄 때가 있고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질 낼 때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자리에서 성질내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외전에 보면 이제 어른들이 집안에 있으면 위에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가 자식들에게도 큰 소리를 칩니까 안 칩니까? 안 치잖아요. 어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큰 소리를 못 치는 것입니다. 어른이 계시는데 자녀들이 그 밑에 자녀들에게 큰 소리를 친다는 것은 위에 계신 어른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지고 내가 큰 소리 치고 싶어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잠잠해야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경외.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최고의 정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린아이 때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믿음이 자란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법궤를 들여놓고 찬송을 하고 악기를 연주했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장 1절이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시사오나 여기서 캄캄하다는 건 단지 어두움 속에 계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우리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1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
1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했습니다. 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냐면은 구름이 빽빽하다는 것이 좀 이해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검은 먹구름이네. 먹구름이 탁 덮이잖아요. 우리도 한 번씩 보면은 낮인데 검은 먹구름이 확 덮일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검은 먹구름 가운데 임하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보통 용접할 때 보면은 이 안경 보안경입니까 뭐라 그럽니까? 안경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경을 안 쓰고 그 용접 불꽃 튀는 걸 보면은 눈이 시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안경을 이렇게 쓰고 하듯이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면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 빛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안경을 딱 쓴 상태에서 하나님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어두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33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33장 134페이지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모세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으니까 반석 위에 서면 내가 너의 눈을 가리고 지나가게 하리라. 지나가게 내 등만 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죠. 죄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우리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보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저 태양도 밝은 눈으로 정면을 못 보잖아요. 너무너무 이걸 타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눈으로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석을 두시고 반석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하나님은 창조 때는 에덴 동산에서 같이 했습니다. 같이 가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이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면서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한 번씩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런데 이제 솔로몬 때 와서는
이곳에 와서 계십시오. 이곳에 와서 계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준 것입니다. 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신 예수님, 문 밖에서.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즉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은 우리가 싫다는데 억지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내가 너에게 가서 왕이 되고 싶은데 허락해 줄 수 있겠나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기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기도 하지만 또 뭘 의미합니까? 실제적으로 오늘 신약시대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마음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웠다고 하면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자꾸 문 밖에서 배척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자, 솔로몬이 왕인데 자기가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자기보다 또 다른 사람이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대장 노릇하는 게 좋습니까? 위에 어르신, 늙으신, 나이 드신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다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죠. 자기 주인. 그렇죠? 나이 드신 분이 계시면 또 무시하는 게 있잖아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모신다고 하면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통치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저는 왕이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래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진 지도자가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하나님께 늘 뜻을 물어보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고 사람을 뽑을 때면 항상 기도를 했던 이건 뭐냐면은,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12 제자를 선택할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선택하거든요. 그럴 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뽑히게 하시는 사람을 내가 그들을 다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질 때도 그렇고 뭐 큰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재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착취,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되는 것이 독재자들입니다. 북한에 있는 정권이 백성들을 사랑하겠습니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죠. 그냥 소위 뭐 예전 영화에 나오는 표현으로 백성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왕은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좀 평안하게 살게 주십시오. 저는 요 1절하고 요 2절, 요 9절이 3절이 왕이 가져야 될 태도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고 모든 공동체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다. 내가 그 조직의 장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어 가지고 그 밑에 백성들에게 통치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늘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자, 2절에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다고 하지만 여기서 4절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하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데 내가 거기에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5절에 보면은 내 백성 하반절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무도 택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택했다는 겁니까? 다윗만 택하고 장소도 하나님 택하고 사람도 하나님 택하고. 그러니까 다윗으로 봤을 때는 영광인데 영광.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택하셨으니까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이유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왜 다른 사람 많은데 꼭 내게 이런 일을 시킬까?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고 어느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겠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킬까?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에 역대상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성전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게 뭡니까? 복이잖아요. 복.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복이다.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하여서 그런 걸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니 비록 우리는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으니까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할 수는 있는데 최종적으로 선택 딱 찍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게 하실 때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런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통 교회에서와 세상에서는 세상은 서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부족한데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담되더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에도 왜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셨을까? 그 부담스러운 처녀에게 임신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처녀로서 부담스럽습니까? 약혼하고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모든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결혼할 수 있는데 이제 결혼 전에 임신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뜻이 여종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류에 한 번뿐인 사건인데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든 오해를 받든지 그거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고 하니까 내게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계속 오늘 나오는 말씀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위하여서 이런 성전을 짓게 한다는 겁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친히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아니 교회는 누구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외전에 신에라 씨 남편 차인표 씨가 부인 좀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이제 친에라 씨가 아마 북한 선교에 많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따라다니면서 이 일이 참 귀한 것이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참여하십시오. 그 일에 좀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조건은 단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별로 찬성하는 데가 없답니다. 자기 교회 이름을 자꾸 내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면 우리 교회 이름을 내기를 원하지 예수님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하니까 많은 교회가 좀 거부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결국 자기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름이고 자기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할 때도 우리 교회만 오십시오 하는 것은 조금 이기적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지 우리 교회만 와야 됩니다 하는 것은 지극히 아주 맞는 말 같은데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멀리서 전도를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가까이 있으면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야지. 꼭 멀리 있는데 우리 교회만 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은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속셈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표현 방식과 우리가 하는 표현 방식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좋게 이름 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늘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면 우리의 이름도, 우리 교회 이름도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6절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었도다.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서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이야 너의 이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헤롯 왕은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건축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건축한 거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가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는 성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성전을 지어주는 것은 자기 통치를 굳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짓고 무엇을 할 때도 내 이름을 위하여 할 수도 있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러나는 앞에와 반대된 내용이죠. 그렇지만 네 마음은 귀한데 이것을 너가 짓지는 못하고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섭섭해야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은 스톱해야 됩니까? 끝까지 자기 고집을 밀어붙여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누구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이 싫다고 하는데 계속 자기 뜻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를 위한 겁니까? 상대방을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죠. 말은 하나님이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밀어붙이는 건 뭐냐면 결국 자기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총회 가서도 보니 그렇더라고요. 어떤 안건이 있는데 목회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앞에는 회원들이 반대를 하는데 끝까지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말은 목회자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실질은 자기 이름을 자기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누구를 위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면 상대방의 뜻이 무엇인가?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안 하는 게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다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너 마음은 참 귀하다. 그렇지만 네 아들이 지어야 되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할 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분 나빠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데 제가 굳이 할 일은 뭐 있겠습니까? 그런 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자식을 위한다, 부모를 위한다고 하면은 진짜 위한다고 하면은 내 뜻이 아니고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자식이 뭘 원하는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진짜 위하는 것이지 부모님이 이거는 싫다 자식이 이건 싫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내가 말로는 그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교인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되잖아요. 안 해야 되는데 끝까지 밀어붙이는 건 결국 자기를 위한다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